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느냐, 나를 덮으셨느냐, 덮지 않으셨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동물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지 성경은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분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미리 아신 바 된 자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동물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자식을 낳아서 태어난 사람인지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부모나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느냐, 두 가지예요. 이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윗이 설명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급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외친 말씀이에요. 육신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떤 그 사건을 통한 기회냐.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사람마다 몸에 또 병을 통해서 그 깨닫게도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 하늘 아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백성은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민족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키는 사람,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겉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사람 하나하나를 가리킨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보이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용지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 소중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 이 짝이 뭐냐면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육체를 쉬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육체 안에 있는 혼을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겉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하늘 아래서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습니까? 누구로부터 물려받습니까? 무엇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아래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거기에만이 영생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 아래서 내가 유일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밝히신 것은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 수억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류대로 있으라.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땅 위의 짐승도 동물들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 위의 짐승들을 가축을 집을 짓고 사는 가축들을 하나님이 이제 지으셨다.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의 지름길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늘은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 땅은 그의 발판이라 발등상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하늘부터 땅까지 전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리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바리새인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 선생이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외치잖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없는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서 그런 데서 하나님을 막 찾고 사람들 들으라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 드리고 막 뭐 거룩한 것을 거룩함 척하면서 이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지? 회칠한 무덤이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확실히 지적하셨잖아요. 그 화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화는 뭔지, 둘째 화는 뭔지, 셋째 화는 뭔지 그것으로 끝나버려. 추수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봐야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시대에 어느 언어를 쓰고 또 어느 족속으로 태어난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이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주님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사명을 다 끝난 다음에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 과정이에요. 이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불변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혼돈하죠. 깨닫지 못해. 이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그 민족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빛이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오셨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다. 배척한다. 그래. 깨달지 못하니까.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 육신이 혈통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죠. 그 민족적 유대인이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야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보여져야지.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주님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읽어야 돼. 그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외쳐서 선포해서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정하신 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밝히시잖아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다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은 배제시키잖아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거예요. 인종차별하나?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나? 이방인들도 주님께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칭찬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훨씬 좋더라고. 그렇게 칭찬한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냐? 이방인들은 주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케 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 성령이 오시면, 임하시면,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룩한 곳. 그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거룩을 떠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그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분이 말씀하신다. 뭘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성령 받지 못하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 소망이 없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산 소망을 갖는다. 허공에 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인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주님은 분별하도록 구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딱 구분됐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히 구분되고 분별되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보다는 세상에 그 달콤한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거에 심취돼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하고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그렇게 바라는 사람하고 갈려요. 세상의 풍조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니느웨 성읍이 불바다가 됩니다.
어디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에 회개할 사람들 때문에 니느웨 성읍의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외치니까 니느웨 성읍이 불바다가 된다는 것을 면해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이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날마다 시간마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피바다가 되고 별저기가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때를 보면은 고개를 들어라. 하늘을 바라봐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더 이상은 하늘 아래에 있지 말고 하늘 위를 바라보라 그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가 좋은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에 속하니까. 육신이 무슨 하늘 위의 것을 바랍니까? 육신이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늘 아래에 있잖아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그 나누잖아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나, 누가 어떻게 출세하나, 나는 어떤 사람의 그 줄에 서야 되나, 누구는 좌파냐, 누구는 우파냐, 세상에 관한 것을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데 심리유하는 말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의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내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에 관한 말만 하는 사람이 꽉 찼지요. 그만큼 하늘에 속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광야교회라 그러는데 그 광야교회를 보면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 60만 3천 550명 가운데 최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군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광야 교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나?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올바로 깨닫는,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을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땐 깨닫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데 낙오자가 되지 않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한 젖을 통해서 먹고 성장하여 예수 안에서 반드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